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자주 불렀던 동요 기억하실 겁니다. 박목월 씨가 작사하였고 손대엽 씨가 작곡을 한 송아지라는 동요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네, 송아지가 엄마를 닮은 것을 노래한 것인데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가만 보면요, 우리도 어린 시절 다 지나왔잖아요. 부모님은 자녀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은요,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러면 좋아라 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정이나 말을 통해서 그러는 자녀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아우 이 아이가 엄마 똑 닮았네. 아유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자녀들은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막 부모님이 그러는 것처럼 감동을 먹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현재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그 행실이나 열매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봐. 참 진실해. 정말 착해. 믿을만해.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나 돌아볼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와 영광에 대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셨을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이 학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때에서야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유언 설교를 하셨죠. 이제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시기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중에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 진실하시죠. 예수님을 보니 편벽되지 않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니 능력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뭐 다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었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적인 그 의미가 다 있다 그랬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수이기도 해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장례 풍습을 보면 3일장을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3일장을 하느냐면 3일이 지나고 났는데도 소생하지 않았다. 살아나지 않았다. 이건 전혀 소망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3일째에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서 다 이제 이거 완전히 죽은 거야.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나흘이 되었어요. 4일이나 되었는데 모든 소망이 이건 완전 그 중환자실 같은 데 이제 입원하다 보면 위중증 환자들 있잖아요. 막 그 맥박수 같은 거, 심장 박동순이 뭐 호흡의 상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느라 그러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막 깊은 숨을 쉬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 그래프가 느려지고요. 그리고 이 상당히 굴곡졌는데 점점 이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띠띡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나흘이 되었다? 띡 하고 띡 해가지고 다시 숨을 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잖아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동일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증언하였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데 인격이시라고요. 초월적이세요. 초자연적이세요. 어느 곳에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리면 큰일 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목격했죠.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 덩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했죠. 바울 사도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사울, 그때 이제 계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용서받은 것에 대한, 내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나 어떤 주제였나에 대한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의 신분이 뭐예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이제 하늘문이 정말 열려지듯이 닫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 세상을 볼 때 제한적이잖아요. 캄캄한 것만 보이잖아요. 가끔씩 별똥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직접 경험했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사실적인 확인이 필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서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는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신유의 아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도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막 그런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오히려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2절,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하,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인본주의자들도 사랑합니다. 사람 중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말로는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먹거리 제공해주고 이러한 일을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보통 사람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유익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도 역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그 화살을 받으시고, 여러분 사람들의 그 냉소적인 그런 화살들, 미움, 분노, 증오심을 다 감당하셨어요. 상종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다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입해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무례히 행하고 하는 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 없는 그런 교제를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무례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행동하는 거지, 주님이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보고 계신다,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은 모든 신앙의 사실 종결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뭐 대접하고 잘해주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이 가능할까? 피조물로서. 두 번째,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신앙생활의 연한도 적지 않고 몇십 년 다녔어요. 그에 따라 교회에서는 직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직분들을 받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충성되이 여겨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없으며 점점 갈수록 화석화돼 버려요. 굳어져 버린다고요. 이거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스스로 자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역동적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 인격 속에서 마음껏 깨닫게 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능력을 주시며, 주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능력을 주시며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순수함으로 온전히 바치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본인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좀 비난하고 조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의,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에 대하여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무 죄송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주님에게 무엇을 전가시킨다 그런 것 같지만, 주님에게 우리가 죄가 전가돼야 주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중심하여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주님 닮을 수가 없고,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해도 믿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요, 우상 숭배인데 우리 안에 또 적잖이 탐심이 굉장히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인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옛생활과 옛습관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다음에 주일날 가서 해야지, 주일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이 부질없는 것들을 담대하게 죽이는, 버리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죽이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유나 힘을 어딘가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죠.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감을 위해 또는 자식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희생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특히 희생 제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이신 모범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공의도 없고 무질서한, 무법한, 불경건한 이 상태로 방치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원수와 같은 우리들에게, 과거에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러운 거 다 갖고 와. 그러면 나의 의를 너에게 전가해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우신가요? 이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은 바 되어 성자까지 주시면서 절절히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에 걸맞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똑 닮았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너처럼 이렇게 진실하고 착하고 이롭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열매, 착하고 이롭고 진실함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지금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일단 딱 들어가면은요, 안 들어갔던 거하고 들어갔던 거하고 완전 차이 나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불러주셨고 사랑하셨기에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요. 네가 이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봐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쟁이 맞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구나. 나도 아무개를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다. 이러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새 속에 물결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전심이 아닌 반심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때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될 때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죄 들어오기 전의 상태였어요. 이제 우리는 노력이나 윤리적인 열심이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나침반과 같고 지침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여 더욱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으로 실천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